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잘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다들 칠량에도 가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아파서 또 사가정에도 가 있고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갈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에 담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하심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앞에서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사무엘하의 그 말씀을 요약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부록이다, 그러니까 덧붙여진 추가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내용으로 또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21장부터 24장의 이 말씀이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내용, 사무엘 상하를 포함해서 이 사무엘서의 내용, 근본적인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이 21장의 사건, 다윗 시대에 임한 한 기근,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언약, 약속의 의미들이었어요. 다윗의 잘못이 아닌 사울 시대에 사울이 언약을 깨트린 그 잘못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 기근이 일어났고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되어지는 사울 가문의 후손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21장의 사건은 다윗 왕정의 초기에 일어났을 법한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사무엘 하의 이 끝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서 번성하고 온전해진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니라 다른 것에 그 이유와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지됨,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이전에 앞에서 나누었던 21장을 통해 나누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은 우리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언약하신 대로예요. 언약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좀 본문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뛰어넘은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먼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22장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승전가.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어요. 물론 이 21장의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은혜들을 찾고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그 용사들, 부하들의 그 용기 어린 모습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22장, 이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이 시편 18편, 이 노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21장의 말씀, 22장의 말씀, 더하여서 23장, 2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지향하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목적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건들의 의미들을 넘어서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말씀을 향해서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21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어요. 앞에 A와 뒤에 A-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B와 B-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러했다, 문제가 있는 건 이런 문제다, 또는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했다라고 한 번에 쭉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구분을 지어서 같은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두 번에 나뉘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이제 하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종종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방식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교차 대조법, 교차 대꾸법 또는 카이아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학의 특징은 뭐냐? 핵심은 결국 이 전체적인 단락 속에서 중심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X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본문의 이야기 핵심은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는 그런 문학적 특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앞에서 나누었던 다윗 시대에 임했던 그 기근, 그것이 사울이 깨트린 언약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도 실은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제 서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X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서론의 인격을,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흐름도 아니고 공간적인 배경의 통일성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은 논란이 되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21장 19절의 말씀 같은 경우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의 용사 중에 엘하난이라는 용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우 라흐미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죽였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사건이니까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말씀을 보면은 골리앗을 다윗이 아닌 엘하난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리앗은 엘하난이라는 장수가 죽인 것인가? 다윗의 부하였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니까 이 엘하난은 다윗의 또 다른 명칭인가? 또 다른 이름인가? 라고 우리가 논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된 역대상 말씀을 따라서 아우 라흐미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그 서기관이 아마 실수했다. 성경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실수했다 해서 그래서 이 논란을 피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의 그 히브리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23장 뒤에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용사들 중에 뛰어난 장수 3명씩을 묶어서 그룹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들의 충성심과 용맹심이 아름답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 이름들이 중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런 구분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이런 본문들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앞뒤의 말씀들, 용사들에 대한 말씀들이 갖는 의미가 그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의 맥락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이 말씀들이 지향하고 있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마지막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이 보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 이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이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이 언뜻 보면은 뭐 다윗이 남기는 유언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유언이라기보다는 유언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지은 시 또는 아마 사무엘서에 수록된 마지막 시라는 의미가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왜냐?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남기고 있는 마지막 말, 그 실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서 선지자예요. 선지자. 즉 다윗은 자신을 선지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도 속에 들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번성을 이루었고 그 끝에 지금 다시 요약하며 들려주는 이 다윗의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그 백성됨의 그 모습,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뭐냐 단적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언제 선지자였는가라는 것.
다윗이 언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선지자급에 오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막힌 태가 열리는, 아브라함은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반열에 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적인 삶에 이르렀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다윗의 삶은 그러했어요. 그러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듯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산 사람, 그가 이제 다윗이라는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실수와 범죄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리고 지금 다윗의 말기는 점점 더 쇠락하고 분명 그러했지만, 적어도 다윗의 그 인생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그리고 그 주신 응답, 받은 응답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 자신의 의나 열심이나 자신의 욕심이 더 앞서지 않았던 사람, 자신의 계획이 앞서지 않았던 사람, 그가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무언가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사람들, 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 멸망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기의 선지자들의 모습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이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 참 이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은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묻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주신 응답을 받으면서 그 응답대로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인생, 크리스찬들의 존재감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약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이 그대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존재감,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이런 존재감은 결국은 선지자적인 삶으로 표현된다라고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으로 표현되고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이든 거룩한 나라든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그 주신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칭찬받고 있는 것이죠.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간 자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먼저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의 모습이에요. 선지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삶.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더라도 다른 가치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늘의 시대일지라도 돈이며 명예며 다른 것들이 강조된 세상일지라도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히려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이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정말 그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삶을 살아온 이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어과 같은 21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실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자신의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짐.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언약이었다.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러한 은혜들, 영광은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들, 오늘 본문의 앞뒤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드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세워진, 또 인정받는, 많은 사람이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앞뒤에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그 용사들, 부하들의 충성심이나 용맹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 이 앞뒤로, 본문 앞뒤로 언급되는 다윗의 부하들, 용사들에 대한 말씀, 재미는 있고 굉장히 유익함도 있고 무언가 도전을 주는 인사이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진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선지자적인 삶의 존재가 된 것은 다른 이 용사들, 그들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이것을 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용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21장의 말씀 보시면은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우는 용사들이었어요. 큰 사람들과. 그들을 죽이거나 아까 말씀 잠깐 봤듯이 골리앗의 그 아후, 골리앗만 하겠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일 정도로, 그런 정도의 용사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용사는 블레셋의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의 육손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용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넘어서면 23장에 또다시 언급되는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 그들은 참 대단한 용사들인데 그들 중에 어떤 사들이 있냐면은 전쟁 중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내가 기억하는데 그곳에 우물을 먹고 싶다라고 그냥 푸념을 했는데 용맹한 새 용사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진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사가 3명뿐만이 아니라 또 3명, 또 30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강조하고 싶은 가운데 내용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아니라, 용사들 때문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었음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가정이, 내 기업이 그래도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이 그래도 넉넉하게 인정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럴지 않을지라도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내게 큰 문제와 위기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평안히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게 있는 어떤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마지막 시절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다시 이어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상황들, 모든 유익함들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금 언약, 약속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을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쁜 이유는, 내가 오늘 힘든 이유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놓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가 이러한 모습으로 또 시작하고 또 맞춰지는 이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언약으로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 언약을 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